매월 첫째 주 제가 성경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요 이사야 40장 8절 요 뒷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그 말씀의 역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교육에 관련된 이슈 중에요, 문해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문해력 이슈. 사람들이 글은 읽을 줄 아는데 뜻을 모르는 거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천시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죠. 우천시가 어디 있는 거죠? 웃픈 이야기죠. 그 비슷한 이야기, 연휴는 사흘간 쉽니다 했는데 그래서 4일 동안 안 나왔다고. 사흘은 이제 3일인데 이제 그런 문해력 이슈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한자 교육이 좀 약화됐어요. 한자가 옛날만큼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요. 어떤 교육 과정에서는 한자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우천시는 한자만 충분히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다문화 가정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인천에도 어느 지역을 가면 한 학급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훨씬 더 적대요. 20명 있으면 10몇 명이 외국인이래요. 그러면 문화가 막 섞이게 되죠. 부모님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런 국어를 좀 사랑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흘, 나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흘이라는 단어가 흐름이거든요. 흐름.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단어가 흐름이 흘자로 요약된 거예요. 근데 나흘, 사흘 할 때 그 사는 그 숫자 한자 4의 흐름이 된 거고, 나흘은 이제 숫자 3회가 3흐름 이렇게 되다가 미음이 탈락해서 사흘인 거고요. 나흘은 넷 흐름이 되다가 넷흘이 되다가 옛날에는 내라고 말 안 했죠. 어떻게 말했죠?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나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넷을 나이라고, 그러니까 나이흘 하다가 나흘만 남은 거죠. 국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거든요. 문화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뭘 좀 탈락하고 더 생겨지기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를 좀 담고 있는 거죠. 어제 3월 1일이었잖아요. 나라사랑. 요즘 나라사랑 이슈 굉장하잖아요. 사실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데, 좀 우리는 이 언어로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민 간 분들 그러잖아요. 2세 3세 되면 한글 잘 모르잖아요. 할머니, 아빠, 엄마 이것만 한글로 말할 줄 알지 나머진 다 외국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통치, 알렉산더 대왕 이것저것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에 위기가 같이 왔죠. 우리 지난달에 나눈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필사를 열심히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습니다. 그래도 그 갭을 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역사를 돌아다 보면요, 언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고 필사를 하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문장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백이 생기게 돼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은 처음에 중국어 성경 영향받고, 중국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에 영향받고, 독일어 성경에 영향받고, 이런 거 따지면 중간에 많이 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갭을 다 메꾸셔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는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때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한 혜택들을 잘 알아서 내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해지고 유한한 그 아주 풍성한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 가운데 말씀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오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그래서 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외적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적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외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성경의 번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다는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필사와 함께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성경의 번역본 중에 하나가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라고 70인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72명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기를 지나면서 민족이 막 다 흩어졌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뭐 이집트로 간다 만다 막 이집트로도 가고 막 여기저기 다 흩어진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대 근동을 쫙 통일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 땅을 다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어서 사분할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통치를 잘 해가지고 1대 2대 아주 성실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도시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많은 것을 잘 모아서 별명이 백화점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도서관이었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알렉산드리아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도서관장을 불러서 우리가 책이 얼마나 있느냐, 20만 권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차 한 대 값이거든요. 현대의 차 한 대 값. 값진 책으로 모아서 20만 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몇 권 정도 더 담을 수 있습니까? 50만 권까지는 됩니다. 30만 권 앞으로 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을 더 섭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굉장히 지혜서로 유명한 책이 있었죠. 솔로몬 시대부터 지혜의 민족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지혜가 잘 담겨진 책 뭐죠?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성경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 도서관에 좀 넣자. 이 도서관장이요, 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냅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성경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필사하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4분할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하면서 이루어진 언어 체계가 그리스어였어요. 아카드와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언어가 전체적으로 한번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우리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막 융화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6명씩을 뽑습니다. 랍비들 6명씩을 뽑아요. 72명이 이집트로 가서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죠.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어요. 전승은 우리가 신뢰에 약간은 좀 물음표를 던지면서 봐야 되는 건데, 왜냐면 약간 과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번역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받아쓰기를 하듯이 랍비들 70명이 성경을 썼다. 그리고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모두가 다 똑같았더라.
우리가 번역 아무리 똑똑해도 받아쓰기 해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성적인 사고가 세신 분들은 말도 안 돼,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 통달하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언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미 구약에 대한 충분한 토론들이 진행되던 문화가 배경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그것의 통일성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70인역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견을 달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신약시대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70인역을 인용하세요. 사도들이요 70인역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 지중해 근처의 수많은 나라들,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말로 복음을 전하고 70인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썼다면, 예수님도 썼다면 우리에게 이 70인역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먼저 한번 문화를 통일하시고 언어를 정비하시고, 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를 통하여서 그런 번역본을 만들어내게 하셔서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고 또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일하심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외적인 도움이에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냥 알아서 살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고, 심지어 시간까지도 언제가 제일 좋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역사는 우리가 무슨 도움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가는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멀리 보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외적인 도우심 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걸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외적인 도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복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전하셨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대다. 소망 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내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외적 그런 뭐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도우시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특별히 저는 영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의지로 도우십니다. 영으로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theopneus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잘해서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theo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수 있는 데오스라고 하는 라틴어에도 나오는 그런 신 이야기할 때 그 신 하나님이고, 푸뉴토스는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 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2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가 말한 theopneus토스인 거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혜롭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박학다식하다고 지혜가 많은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반대로 지식이 없는데
깊은 깨달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앙적인 영역은 더 그러하죠.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때문에 걸림돌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 역사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영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 그리고 내면적으로 의지적인 도움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 말씀을 더 보게 하는 것, 이런 의지에 관련된 영역을요, 내가 하다 보면은 자꾸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게 하게 됩니다. 꾸준히 성경 보는 분들, 꾸준히 큐티하는 분들, 내가 그냥 내 성향이 뭔가 성실성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런데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신 거죠. 우리의 의지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확 변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나 술, 담배 한 번에 다 끊었잖아.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지의 작용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불편해 여길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서 좀 생겨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깨우시고,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의지를 자극해서 나의 삶을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들 살면서 경험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내 입버릇들, 내 행동들, 내 어떠한 마음 상태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건강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런데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영에 관련된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누구나 하는 질문. 세상에 영이 있냐? 영이 있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촉이 올 때가 있거든? 이거 영이야. 이렇게 하면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설교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근슬쩍 넘어간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도우신대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와요. 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뭐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막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학자들이 뭐 연구도 있고 뭐 이런 옥신각신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학자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저울 위에 딱 놓고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아니면 끊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몇 그램이 스르륵 줄어들더라. 영혼의 존재 증명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 영혼의 그거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영을 이야기한다고요.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저 육체가 찬양하기 좀 힘든데 혼자 부르니까 그런 찬양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고, 내 영이 막 주를 기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육체가 찬양하는 거죠. 육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영이 기도하면 눈이 이렇게 막 까발려져가지고 뭐 불러 막 이렇게 되나요? 좀 깊게 들어갈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울 때, 영으로 도울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분별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일어나는 역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가운데를 제가 좀 나눴어요. 과자로 색깔이 하나 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감정에 관련된 거거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는 의지에 관련된 거예요. 오래 참는 의지, 충성하고자 하는 의지, 사랑과 희락, 기쁨의 그런 감정. 성령이 우리를 도우면요,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도우면 사람은 감정으로 영향받고 의지로 영향받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이 다 성령 아니고요, 의지가 다 성령 아니에요. 감정과 의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난다고 다 성령인 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감정은요 조작될 수 있고 의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지 어떻게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늘 읽습니다. 의지를 불태웁니다. 사람이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상황이 못 받치면 아무리 그래도 의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데 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막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당장 어떻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입니다. 이런 전혀 의지가 안 생기거든요. 우리 육체는 그런 것으로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의지의 동기부여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교회 따라 나와서 적응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정착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이 너무 좋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한계는 뭐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생활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의지로 멈춰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영역이 뭐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이야기 옛날에 우리가 전도 때 많이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복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복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해야 돼. 마음이 그래서 그래. 더 성심으로 해야 돼. 더 충성스럽게 합니다. 근데 복이 안 생겨요. 그러면 시험 들죠. 복 받을 것 같아서 의지가 불타올랐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의지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거나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열심히 시키는 게 뭐죠? 율법주의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갈라디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장 3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뭘 얘기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영에 관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육체로 맞춰버리게 돼요. 육체 그냥 율법주의로 점점 시달리다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나고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감정도 비슷합니다.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신앙생활하는데 감정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될 영역인 거죠. 제가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막 하하하하 웃겼다가 막 눈물 주룩주룩 흘리게 하면 그날 돌아가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 오늘 진짜 은혜 충만했어. 목사님 설교 진짜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성령 충만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은요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런 게 나와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기쁨으로 받았으나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점에는 다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의지든 감정이든 여러 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장점은 뜨겁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서 으쌰 하자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도 동기부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죠? 감정 따라 금방 식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어버리면 오히려 더 깊은 굴로 들어가게 되죠. 때로는 예수님도 못 꺼낼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놓여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보면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오늘 감정과 의지가 다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작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반대로 감정과 의지로 이게 다 영적인 거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하나의 모양, 형태, 방법일 뿐이고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게 사실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감정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 말씀 떠올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친 사람 취급받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야, 기독교인은 기뻐해야 돼. 웃어 하하하 하면요, 민폐입니다. 민폐. 사람인지라 육체가 있는 동안은 감정을 그대로 다 겪으셔야 돼요.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누가 이별하고 사별을 했는데 그거 당연히 슬픈 거죠. 슬픔도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우리가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슬픔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그 소망과 위로 때문에 오히려 그 훗날의 기쁨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삶의 의지가 꺾이고 낭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있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했는데도 다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낙담에 빠질 때 성도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의지는 완전히 꺾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계기가 생긴 거죠.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몇몇 더 나와요. 예레미야와 다윗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이야기 15장 16절 17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말씀이 즐겁게 한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세상 쾌락 즐기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다른 거죠.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멸망을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쁜데 이 시대 때문에는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감정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시편 16편은 도망다니는 광야 생활이에요. 죽음의 위기,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에,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시대가 어렵고 감정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복잡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소망으로 살았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두셨어요. 그분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길이 이미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먹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이끄심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참 좋은 유익이 있다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forward back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그 나중의 것을 지금으로 끌어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라가 소란스러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육체적인 아픔이 찾아와도,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내 감정의 상태, 영의 상태가 나를 너무 번민스럽게 만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소망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언젠간 좀 탁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어쩌면 그런 고생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쩌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자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안 펴질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우거진 길만 힘들게 걷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분들도 계시죠. 그럴지라도 성경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내 삶은 그래도, 내 인생은 그래도, 내 현실은 그래도 내 영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모르겠어서, 나도 내가 구원받을지 모르겠고,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내 인생을 버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까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인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 추구하고 바른 것 추구하고 정의 추구하고 공의 추구하는데 시대는 더 어려워지고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늘 도우신다. 내 감정과 의지를 때로는 도우시고, 내가 무너져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면서 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